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온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 주옵소서. 종은 가리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통하여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좌우로도 같이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봐서 얼마나 좋아요.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2021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요, 1620년에 미국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유럽 대륙을 지나서 이제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미국 플리머츠의 동부쪽에 있는 플리머츠라고 하는 곳에 이 청교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배를 타고 떠난 사람들이 102명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요즘처럼 이렇게 배가 여건이 좋지가 못하니까 가는 중간에 죽은 사람이 44명입니다. 배에서 죽은 사람들만. 정말 이 힘겹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착했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갔던 그들이지만 겨우 한 60명도 안 되는 숫자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열심히 이제 그래도 가져온 종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뭐 이런 걸 잘 해봤어야지. 1년도 안 됐는데 종자의 절반 이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해봐도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거기다 또 도착해서 풍토병이니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절망에 또 절망이 이들을 덮치고 엎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곳에 먼저 살던 이 인디언들이죠.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옥수수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종자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첫 해에 농사를 짓고 그걸 열매를 거둬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원주민들 나중에는 막 쫓아버리고 그랬잖아요. 죽이고. 근데 이 처음에는 그 인디언들과 같이 추수한 것들을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뻐했던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이랬던 것이 이제 169년 정도, 한 170년이 조금 못되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고 감사할 거리가 좀 더 풍성해지면서 마침내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야 이건 우리나라의 감사의 절기로 명절로 지켜야겠다. 아예 국가에서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감사절기의 유래예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처음에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했지만 사실은 첫 해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됐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죽은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할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드린 게 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도 이제 이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지나면서 감사할 일도 많았겠지만 특별히 여기까지 오면서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환경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모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경험은 반복된다. 뭐가 반복돼요? 역사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또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경제는 반복된다 그러겠지요. 범죄학자들은 뭐라 할 거예요? 범죄학자들은 범죄는 그렇죠. 맨날 죄 짓는 놈들은 계속 죄져요. 똑같이 계속 이 반복되는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험이 반복된대요. 예를 들어 보면 뭘 주면 다 맛없대. 집에서 부인이 뭘 차려주면 다 맛없대. 싱겁다. 짜다. 맛없어. 근데 이런 분들은요, 밖에 나가도 맛없는 것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맛없어라는 사람은 계속 뭐가 돼요? 반복적으로 맛없는 음식을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뭘 차려주면 다 맛있대. 김치도 맛있어, 죽도 맛있어, 다 맛있어. 진수성찬같이, 진수성찬이 아닌데 그렇게 갖고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맛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것을 자꾸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경험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지요. 화내는 거. 화를 자꾸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화를 자꾸 내는데 다음에는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또다시 어떻게 돼? 상황만, 여건만 주어지면 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요. 화는 화를 부른다. 같이 해볼까요? 화는 화를 부른다. 그렇듯이 화가 화를 부르듯이 실패는 실패를 부르고요. 가난은 가난을 자꾸 부르고요. 슬픔은 슬픔을 자꾸 불러요. 나는 가난에 계속 자기 삶을 가난하다고 규정해버리면 또 가난한 삶이 반복되고 경험되는 거고, 나는 실패했어, 난 패배자야 라고 자꾸 자기 삶에 대해서 저주해버리면 나중에 또다시 계속해서 그런 삶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반복된대요. 여러분, 실패, 가난한 슬픔, 화 이런 걸 자꾸 우리가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후회가 되잖아요. 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서 그랬을까? 자꾸 반복해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보고 화를 내고,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에게 또 화를 내고, 그래놓고 이제 다 간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모진 소리하고 또 화를 내고.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경험상 어때요? 그게 잘 고쳐져요? 잘 바뀌어져요?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반복해요. 왜? 우리가 이미 입술에서, 내 얼굴에서, 내 눈빛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후회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반복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꾸 나쁜 행실을 끊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자기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못 끊잖아요. 말도 행동도 습관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걸 가지고 나쁜 걸 자꾸 가려줘야 돼요. 나쁜 것만 자꾸 집중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자꾸 후회하면서 끊으려고 해봐야 못 끊어요.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로 자꾸 바꿔줘야 돼. 그게 바로 뭐냐? 감사를 회복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감사는 반복된다. 뭐가 반복돼요? 감사가 반복돼요. 감사가 반복되면 후회를 자꾸 덮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실패했던 것을 자꾸 가릴 수가 있어. 아, 내가 이번에 실패했네. 그래도 감사하지. 왜? 해봤잖아. 또 다른 경험이잖아. 다음엔 이거 안 하면 되지. 내가 또 화를 냈네. 아유, 또 잘못했네. 그래도 다음엔 내가 이걸 조심해야지. 그래도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네. 여러분, 감사가 이걸 덮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좋은 생각들이, 좋은 행실이 나쁜 것을 덮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이 되고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더 커지세요. 감사가. 아까 했지만 옆 사람 다시 보고 한번 해보세요. 내 옆에 있어서 진짜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안 좋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누르시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는다. 그러니까 졸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의 그 물소리가 예쁘고 잘 들리는 이유가, 예쁘게 들리는 이유가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에서 부딪히고 위아래에서 부딪히고 부딪히는 그 소리 때문에 시냇물이 좋은 소리, 예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원튼 원하지 않든 인생에 수많은 뭐가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여기 계신 흰머리 소녀들, 흰머리 소년들, 오랜 세월 동안에 그냥 머리가 다 하얘지실 정도로 살아왔던 그 수많은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다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서는 이 흰머리 정말 뭐 나이 많다고 괄시하고 무시하겠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흰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랍니다. 왜?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고통을 치워버리면 인생 자체도 노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도 헤어짐의 아픔, 시련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절절하고 아픈 거고 간절해지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지금도 내 인생의 노래는 아름다워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피하거나 숨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기고 싶지. 그러나 잘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가 잘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하라고?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받은 걸 이미 받은 걸 헤아려 보고 감사해야 돼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그래 감사해야지. 근데 돌이켜보서 조금 더 가면은 또 경험을 반복해. 어떤 경험? 화내는 경험, 미워하는 경험, 땅을 치는 경험. 이거는 안 가르쳐 주는데도 자꾸 반복해. 근데 수도 없이 가르쳐 주는 거 바로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나는 거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잃어버려요. 오늘 왜 왔어요? 이거 회복하려고. 여러분, 감사를 또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뭘 받았는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뭘 받았습니까? 받은 것이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닙니까? 뭘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게 많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자꾸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게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감사를 자꾸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후회만 반복해요. 나쁜 경험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가족과 가정이 당연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과 가정이 당연합니까? 그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직장과 일터가 당연합니까? 그때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만 불평할 거예요. 교회와 신앙 그리고 구원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행복도 빠져나가고 기쁨도 빠져나가고 나쁜 경험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밥 먹는 게 당연합니까?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올려놨어요. 하나는 밥이고 한쪽은 지금 밥을 타내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서가지고 서로 먼저 밥을 달라고 배급을 타내는 장면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쌀 한 톨 식량 하나를 얻는 것은 전쟁과 다름이 없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밥 먹는 게 당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일부러라도 밥을 건너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시원한 물이 있습니까? 물 마시는 게 당연합니까? 그러나 또 한쪽은 구정물이고 흙탕물인 걸 알고 먹으면 배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물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자기도 먹고 자기 아이도 마시게 하는. 저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는 건,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건 기적이에요.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동기긴 한데 나이는 좀 있는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다 돌아와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뭘 하는가 봤더니 우물을 파고 다녀요. 지역마다 각곳마다 가서 우물을 파주고 그걸 영상으로 보내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물을 파는 장면을 막 나오는데요. 물이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가 어떻게 하냐면 막 춤을 춰요. 이 목사님도 같이 가서 막 서로 손 붙잡고 뛰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물이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숨 쉬는 게 당연합니까? 지금도 병원에 누워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되는 사람은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내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갑에 돈이 있습니까? 그게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아니면 어디 장판이라도 이렇게 들쳤는데 돈이 나온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지금 저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가 뭔가 나올 게 있나 매일같이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픈데 병원에 갑니까? 여러분들 저만 나오면 아이고 아파요. 목사님 맨날 아파요. 허리 아파요. 무릎 아파요. 아픈데 병원이라도 가지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세요. 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절반이 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쉴 집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바꿔봐요. 특권이구나. 내가 지금 특별한 권한을 누리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자꾸 불행해지는 건 감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꾸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저 집은 냉장고 큰 거 샀대. 저 집은 자동차 큰 걸로 바꿨대. 저 집은 이번에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몇 배가 올랐대. 어우 배 아파. 나도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불행해지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많은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자꾸 남과 비교해지고 비교하게 되고 거기에 자기도 빠져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요,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가정도 불행해지고 직장도 일터도 불행해지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불행해지고 옆 사람을 볼 때도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집사님이 새로 왔대. 얼마나 감사해. 권사님이 아픈데도 왔대. 감사해. 오늘 아침에도 밥이 나왔네. 얼마나 감사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게 주어진 것이 이미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맨날 제가 시키지요. 어떻게 시켜요? 있을 때 잘해. 나는 뭐라고? 봉이야. 한번 해봐요. 옆 사람 보고.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그래요. 저보고 하지 말고 또 맨날 나만 보고. 있을 때 잘하라고요. 알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걸. 근데 막상 있을 때는 잘 못하다가 없으면 그제서야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그러지 마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할렐루야. 두 번째,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더 큰 감사는 뭐냐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제일 기록된 것은 복음서마다 다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래요. 장소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있고 거기에 빈들판입니다. 요한복음은 거기를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둘 것도 없는 거고 먹을 것도 없는 거고 쉴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에게 물었을 때 빌립이 대답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어디에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즉각적으로 대답한 게 뭐예요?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다 줘도 부족해요. 주님 돈 엄청나게 많아도요. 2, 3천만 원이 있어도 안 돼요. 이 말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빌립이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이게 최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최선 아닌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온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최선이지 어떡하겠어요? 이거 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빌립의 이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얘기했고요. 빌립처럼 얼마나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반복했는지 몰라요. 이게 최선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어떻게 잘하겠어요? 여기에 이것보다 더 큰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그 군중 사이에서 이 말을 들었던 한 어린아이가 주었던 도시락이겠지. 말린 물고기 2마리하고 자그마한 그 맛도 없는 보리떡 5개를 안드레에게 줬던 건데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께 가져갔네. 아니 이게 최선 아닌가라고 싶은 그 순간에 안드레는 바본가? 좀 모자란가요? 사람이 참 순진한 건가? 이걸 가져가서 어떡하라고? 잘게 부숴가지고 5,000명에게 나눠줄까요? 그래도 안 될걸요? 혀로 한 번씩 이렇게 핥고 지나갈까요? 그래도 안 될걸요? 더 배고프지. 근데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이놈아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걸 갖고 왔냐? 넌 이걸 방법이라고 갖고 왔니? 혼내셨습니까? 책망했어요? 아니요.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울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나 노인들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경기장에 여러분 축구 경기장 가봤어요? 야구 경기장 사람들로 삥 둘러가지고 가득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어설프게 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어요. 비난받아요. 여러분 화난 군중을 보았습니까?
군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작치는 대로 보도블록을 깨부수고 간판을 깨부수고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자동차를 불태우고 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성난 모습을 여러분들은 모릅니까? 알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왔지만 배고픈 순간이에요. 근데 뭔가를 줄 듯 하다가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화가 나겠지요. 화가 나겠지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도발입니다. 자칫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주는 척 쇼를 하면 성난 군중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뭘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렀다. 왜? 여기는 비참하지만 하늘에는 뭐가 있어?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비참함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풍성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되는 게, 그래 여기가 우리가 가진 것은 비참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려운 순간이지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얘기는 저 하늘에는 이 땅의 비참함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저 성난 군중들을 보고 화난 군중들, 굶주린 배고픈 군중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비참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울어야 돼, 통곡해야 돼, 한숨이 나와야 돼.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날마다 찾으십시오. 땅만 쳐다봐. 울지. 아유 어떡하냐.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겨우 가진 게, 아유, 이 말라비틀어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네. 그러면 울지. 통장에 잔액은 이것밖에 없네. 쌀독에 쌀은 비어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곡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만 보면 우리는 분명히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내 비참한 현실만 보지 말고,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 환경만 보지 말고 그 순간에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축사했어요. 축복과 감사했어요. 뭘 축복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축복했고 그 순간에 주님이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을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 비참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때에 5,000명 먹고도 어떻게 했어요?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함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좋습니다. 권면합니까? 아니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은 누구 거야? 평강은 누구 거야? 내 거야. 같이 합니다. 평강은 내 거야. 빼앗기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주장하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뭐가 같습니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군인이 명령을 불복종한다? 직결 처형 당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엄중한 위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원튼 원하지 않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원튼 원하지 않든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자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면서 오셨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맛보셨습니까? 감사의 경험이 있어요? 감사의 기적이 있어요? 감사했더니 뭐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꾸 하시면 그게 반복되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같이 합니다. 평안과 감사는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왜? 아니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내 걸 뺏어가려고 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지. 아니 악한 영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뺏으려고 쳐들어오는데 뺏어가라. 뺏기면 어떠랴? 이게 내 팔자인데, 이게 내 운명인데 그럴 겁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지키랍니다.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뺏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감사와 평안 이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 욕을 들을 날이 와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나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얘가 욕을 한다니까? 나는 안 가르쳐줬어. 밖에 나갔더니 배워서 와요. 그런 건 안 가르쳐도 잘해요. 감사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누가 권사님이 돈 줬네. 어떻게 머리를 숙여가지고 감사해 이놈아 감사해 고맙다고 해. 시켜야지 하지. 안 하면 받고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건 훈련된 군인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사람들 난민들을 막 데리고 올 때에 저 특전사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냈다고 그래요. 준비가 됐는데 언제 명령을 들었느냐? 바로 출동하기 전날 들었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덤덤했습니다. 그래요.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와 평안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오늘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님 오늘 눈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잘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초심, 열심, 뒷심, 중심, 그리고 무슨 심?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심이 중요해요? 밥심이 제일 중요해요. 초심,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사라지면 열심이 없어져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뒷심이 사라져. 끝에 가서 무너진다니까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밥이 중요해요. 밥 잘 먹어야 돼요. 밥 잘 드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초심도 사라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열심도 사라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밥도 먹기 싫어. 여러분 절대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평안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사오니 또한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게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지켜 하나님 그 마음 그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신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